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19장 29절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9장 29절로 37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며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해 올립니다. 또 내게 보일 징조가 이러하니 너희가 금년에는 스스로 자라난 것을 먹고 내년에는 그것에서 난 것을 먹되 제3년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원을 심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족속 중에서 피하고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을지라.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산에서부터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이리로 화살을 쏘지 못하며 방패를 성을 향하여 세우지 못하며 치려고 토성을 쌓지도 못하고 오던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였더라.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선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다 같이 그가 그의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아드람멜렉과 사라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그들이 도망하매 그 아들 에살핫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할렐루야. 새벽을 깨우고 성전에 함께 하신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루를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다왕 히스기야는 아수르의 사사로부터 아수르 왕 사네립의 편지를 받게 됩니다. 그 속에는 여호와 하나님과 히스기야를 비방하고 모독하는 온갖 수치스러운 글로 가득했습니다. 히스기야는 즉시 여호와의 성전으로 올라가서 그 편지를 펼쳐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는 그러한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20절부터는 그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사네립의 교만을 꺾으시고 그 입의 재갈을 물리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온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당신의 그 온전하신 계획 속에서 공평과 정의를 이루실 것이다 라는 그러한 기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고난 중에 있는 히스기야의 태도와 그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통하여서 오늘 사는 우리도 이 환난 가운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것을 함께 배울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에게 하나님은 환난 가운데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네립의 교만과 조롱이 가득한 편지를 받은 히스기야는 곧바로 성전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는 다른 모든 것에 앞서 가장 먼저 기도한 것을 선택한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먼저 창조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기도하고 사네립의 모든 모욕적인 망언과 그가 행한 악행들을 고발합니다. 그리고는 그의 피 묻은 손에서 이 나라 유다를 구원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들을 보면 먼저 히스기야는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불러옵니다. 언제나 백성과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불러온 것입니다. 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아수르에 의해 황폐해진 수많은 지역의 우상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분입니다. 그 하나님은 유다를 아수르의 손에서 분명히 구원할 것입니다. 유다를 구원하심으로 이 천하 만국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보여줄 것입니다. 아니, 이 온 땅에 여호와는 오직 하나님은 여호와 한 분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사람이 만든 우상을 따르면 멸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땅의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면 영원한 승리와 안전이 보장된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세상의 조롱에 성전으로 나아가 기도했던 히스기야, 그 히스기야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나의 삶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따르고 진리를 믿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환난과 역사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해야 합니다. 성전에서 간절히 기도했던 히스기야에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응답해 주십니다. 그 응답의 내용은 사네립의 신성 모독에 대한 심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정복하려고 했던 그 아수르가 오히려 조롱을 당할 것이고 비방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을 조롱하는 것은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과 같기 때문이죠. 교만한 그 아수르의 코를 갈고리 위에 깨어서 그 입에 재갈을 물리고 오던 길로 끌어내 가시겠다,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인간의 교만한 마음과 그들의 악한 행위를 그냥 보아 넘기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공평과 정의로 이 땅을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땅히 그 하나님을 바라고 기대해야 합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백성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안전한 길로 인도하시리라 믿고 기도하는 백성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29절부터 아수르가 아니라 이제 유다에 대해서 말씀하기 시작하십니다. 29절 말씀을 보면 금년에는 스스로 자라난 것을 먹고 내년에는 그것에서 난 것을 먹되 제3년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원을 심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서 금년에는 스스로 난 것을 먹고 내년에는 그것에서 난 것을 먹고 제3년 차에는 심고 거둔 것을 먹으리라 라는 그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결국 이 말씀은 유다가 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여러 방면에서 점진적으로 해마다 조금씩 더 회복한 모습을 보이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겠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이제 유다의 그 남은 자들을 통하여 다시 뿌리를 내리고 열매 맺는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유다가 아수르에게 결코 멸망당하지 않을 것이다. 유다는 보존되고 유지되리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여호와 하나님의 열심히 이 모든 일을 다 이루실 것이다 라는 약속을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사네립에 대한 심판을 계속해서 선언하십니다. 사네립이 행했던 그 모든 군사 행동들은 좌절될 것이고 그는 오던 길로 다시 되돌아가는 신세가 될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그렇게 구원받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구원의 배경을 설명하시면서 히스기야 너의 기도 때문에 구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히스기야를 언급하지 않고 다윗의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을 구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기도 때문에 유다를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과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언약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네,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밀하게 계획하시고 면밀하게 실행하시고 끈질기게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 여호와의 열심이 오늘 우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 여호와의 열심이 오늘 우리의 구원도 이루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환난 가운데 당신이 이루실 성취를 바라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인 35절에서 37절을 보면 이 세 절은 19장 초반부터 시작되었던 그 예언의 말씀이 온전히 성취되는 그런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아수르의 예루살렘 침공, 이 사건의 결말은 어떻게 끝납니까? 이 약속의 성취는 여호와의 사자가 아수르 진영에 있는 18만 5천 명의 군사들을 쳐서 하루아침에 송장이 되게 하는 그 놀라운 역사로부터 시작됩니다. 이 놀라운 역사 앞에서 사내립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하나밖에 없었을 거예요. 모든 걸 포기하고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니느웨로 돌아간 사내립, 그는 자신이 믿는 신 니스록의 신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그는 정말 놀라운 엄청난 기적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자신의 신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믿는 신 그 여호와가 행하는 그 놀라운 기적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자신이 당했잖아요. 그런데 그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자신의 신은 니스룩이에요. 이것이 이방 대적들의 모습입니다.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 아니 자신이 직접 그 어떤 역사를 경험한다 하더라도 그들은 결코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습니다. 사내립도 애굽의 바로처럼 강팍해서 스스로 자신의 멸망의 길을 향해 나아가고 만다는 것이죠. 사내립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그는 결국 우상의 신전에서 우상에게 경배하다가 자신의 아들들에게 칼에 맞아 비참한 죽임을 당합니다. 그의 신은 자기 자신의 신전 속에서도 왕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런 신이 어떻게 참된 신이 될 수 있겠습니까? 사내립의 또 다른 아들 에살핫돈이 왕 위에 오르는 것으로 사내립에 대한 모든 심판은 결말을 맺게 됩니다. 이 열왕기서의 저자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백성을 보존하고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교만한 자를 낮추시는 하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이 계획하신 그 일에 무한한 관심과 사랑으로 열정으로 열심으로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 하나님을 소망하고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그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실 그 놀라운 기대와 소망을 품고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신 일과 지금도 행하시는 일, 그리고 앞으로 이루실 약속의 연속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역사예요. 오늘 본문은 그것을 우리에게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열심, 그 역사를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금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그 주님의 역사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역사는 주님의 것입니다. 역사, 히스토리는 바로 주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도 주님께서 책임지시고 사랑하시고 보호하시는 주님의 것이다라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온전히 주님께 맡길 때 우리는 주님의 것이 될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끝까지 책임지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이끄시는 당신의 자녀가 될 것입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과 함께 믿음으로 동행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주님의 것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나 주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의지하며 주님만 바라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히스기야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멸망의 위기 속에 있는 유다를 지키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것을 믿습니다. 사네립의 신은 자신의 신전에서도 왕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사네립은 자신이 믿던 신으로부터도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절대적인 열쇠 속에서도 당신의 권능으로 백성들을 지키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과 환난 속에서 하나님만을 찾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보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도 그 믿음 속에서 순종과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